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좀 길게 오늘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벌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부르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손을 들고 찬양하실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수요일 날 그 수요 집회 때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찬양 중에 제일 가족 찬양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실은 병인 형제 가정에서 그 Do you love me? 뭐였죠? 그 다음이 Yes I do.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역으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Do you love me? 하면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Yes I do. 주님을 대신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Do you love me? 하면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Do you love me? 오늘 서로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도대체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잘 안 떠올리는데 이런 내가 좋다. 뭐라고요? 오늘 이런 내가 좋다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뒤에 이렇게 서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포인트보다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주제를 주실 때 고민을 하게 되면 여러 신호를 주시거든요. 한 번에 이 말씀 전에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상황들과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근래에 찬바람이 불면 제가 떠올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수많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위기의 상황들이 특히 제가 위기였던 때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저희 교회 말고 이제 따로 계신 어떤 여자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하고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평소 때는 교회에서만 만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그 노동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로 어떤 법에 대한 거를 막 얘기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님 어떻게 그걸 이렇게 잘하냐고. 자기 아빠는 아야 이런 거 완전 문외한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과거에 직장에서 노조도 해보고 거기서 협상위원도 해보고 이런 과거를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 그런 모습이 있다니 새로운 면을 너무 발견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은 이제 저희 직장에서도 저는 다 저 같은 인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직장 동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선생님은 참 파란만장하네요 그러더라고요. 다들 또 제 인생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그냥 코락코락한 인생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파란만장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자매랑 대화할 때 여보 우리의 인생이 나는 여보 안 만났으면 그냥 아주 평범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인생이 참 스펙터클한 것 같아. 드라마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제가 우리 자매한테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재현되니까 우리 인생도 드라마지, 이런 말 하니까 우리 자매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저 바라기라고 하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아내하고 사는 복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드라마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자매랑 이제 공감을 하게 되었고, 이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책임져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어서 따라왔던 생각이 뭐였냐면, 참 내 인생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제목을 이런 내가 좋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결혼식 있었죠. 우리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어제 실은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결혼식들이죠. 벌써 이게 차이도 나고, 또 우리 신랑이 상태 다 아시죠? 아직까지 군복무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여러 가지 때로는 연약함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어제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하게 되니까 너무 축복됐죠. 예, 진짜 축복됐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하기 전에, 얼마 전에 부부를 데리고 이제 결혼 예비학교 청년부 반사여가지고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해줬던, 부부에게 해줬던 말이 뭐냐면, 웃으면서 앞으로 고생문이 훤하고만, 제가 그랬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이 결혼을 지금까지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힘들겠지만 모든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서로 아멘으로 합답을 하게 되었는데,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우리의 실력을 보면 다 유지를 해갈 수도 없고 완주를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으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제 결혼도 축복스럽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흔연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내가 좋다라고 했을 때 자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신앙하는 잘 안 떨어지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에서는 자기 이런 거 잘 안 떨어지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벌써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기서의 자기 사랑은 성경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윤관재님이, 어떤 자매님이 하도 윤관재님을 이렇게 못 살게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자매님이 어떻게 윤관재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냐고 와서 되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 내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안 망가지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방식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한 성경적인 고차원적인 자기 사랑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당장 보복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방식으로 하면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게 잘 망가지고 깨어지는 그 세상적인 자기 사랑과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런 내가 좋다라고 했을 때 막 사춘기적이고 유아적으로 내가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긍정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는데,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내가 좋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내가 좋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장황할 수 있으니까 오늘 키워드 4개를 통해서
오늘 전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 구원, 보호, 완성.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을 이루시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 이후에 보존하시고 보존하신 다음에 우리를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전반적인 과정을 아까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한 개인의 구원의 서정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 개인을 창조하시고 한 개인을 타락한 개인을 부르시고 부르신 개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견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를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개인의 구원 과정, 전체의 구원 과정을 이 네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조인데요. 창조 하면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거든요. 창조하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창조하면 떠올리셔야 되는 게 이미 가지고 태어난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성별, 오늘도 부모, 나중에 자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여러 가지 심지어 내가 태어난 곳, 내 주변의 이웃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시는 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정해주신 것들이 아까 이제 창조에 해당하는 영역들인데, 이제 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냐면, 실은 세상에서 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거야지 성공해. 자꾸 이런 그림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비교하고,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창조의 영역에서 나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먼저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예,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똑똑한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세상에서도 똑똑한 현자들은 다 감사하거든요. 주어진 상황들에 이걸 수용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겠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는 왜 더 감사할 수 있죠? 왜 내게 주어진 때로는 약점 같은 모습들까지도 왜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죠? 왜 나를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지혜로 가장 내게 합당한 것을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어주세요. 참 소중하다. 참 귀하다. 이렇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뭐였죠? 구원이었죠. 구원. 구원입니다. 구원에서는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죠. 로마서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상을 아주 실수가 없고 정확한 것들로만 내 인생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두운 실과 밝은 실들을 통해 하나님 작품을 때로는 거친 재료들을 통해 하나님 만드실 실력이 있으신데 우리는 그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한테는 우리 매끈하고 하얀색으로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셨으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은 유인관님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뭐가 있다고요? 명과 암이 있고 불완전하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어떻다? 온전하다. 그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거든요. 심지어 우리 개인들도
명과 암이 있고 어두움과 그림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그 그림자적이고 어두운 것들을 거부하려고 하고 우리 편에서 그것들을 신앙을 마치 그걸 없애는 작업들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물론 그것들이 극복되어야 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 실패, 때로는 우리가 잘한 것들, 때로는 어이가 없는 일들 모든 거 버무리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죠. 우리가 실력 차이가 분명히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때로는 우리 자신의 과거에 있는 실패들이나 우리 어두운 부분들 정당화시키자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밝은 면만 사랑해 주시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두운 면, 밝은 면을 다 어우러서 너 나에게 맡겨. 내가 책임질게. 너 안에 있는 거 네가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역작용나고 안 되니까 내게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는 뭐였죠? 보호였죠. 저번에 창조, 구원, 보호인데 보호하면 딱 떠올리신 단어가 있는데요. 왜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고난. 오늘 막 고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런 시험에 대해서 여러 신학적인 설명보다 저의 이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고난 당했을 때 이렇게 반출해 보면 느낌이 있어요. 쎄하거든요. 딱 그 순간에 휘말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해주시거든요. 마치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형들에게 팔릴 때 뭐 계획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사건에 휘말리듯이 예수님이 물론 그분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잡히실 때 어떤 사건에 휘말리듯이 제가 과거에 제가 고난이라고 했던 시간들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냥 정신이 없이 막 휘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까 참 고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 번 해보니까 그 고난을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시간 동안 딱 주어지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제가 딱 온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전까지는 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 얘기하는데 실제로 되게 안 와닿다가도 고난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을 주시냐면 내가 너 인생도 개입하고 있다. 내가 너 분명히 내가 너 자녀임으로 내가 놓고 있지 않아. 이걸 딱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기간이 지나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제가 저희 집에서도 저희 할머니가 아이고 돌아가시는 우리 김병희 부치님이 자는 그냥 얼굴은 저렇게 순하게 생겨갖고 그 안에 있는 그냥 고집이 그냥 황소보다 더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 부모님도 잘 못 꺾으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가면 꺾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과하실 때 제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으로 뭘 배우셨다고요?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토록 불순종적이고 하나님을 반항적인 우리의 자아가 언제 치유가 되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창조됨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들으실 땐 좋으신데 이제 그 시간 딱 들어가면 이제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게 복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또 저희 진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 네 자녀 중에서 저를 가장 닮은 게 저희 큰 딸이거든요. 근데 저희 진이가 굉장히 지금 사춘기라서 이제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랑 부모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유튜브 막 세상적인 거 얘기 막 이렇게 있다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관계도 이렇게 떨어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이가 어이없는 일을 하게 되면 저희 자매가 말릴 정도로 제가 그냥 거의 준 쌍욕을 해가면서 막 XX 같은 너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진이가 그걸 듣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제 딸이잖아요. 엄청 따박따박 반박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막 더 언성이 높아지고 자매가 말리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자녀를 이렇게 징계하고 나면 진이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막 부모님이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쓱 와가지고 엄마, 아빠, 제가 그 들었던 말씀이 다 진심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제 부모의 사랑을 그 징계 중에 확인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독립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혼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 자식 맞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 가운데로 내모시기도 하시고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시간 동안 참 감사한 거 뭐냐면 또 히브리서 말씀 다 잘 아시죠?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네, 사생자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순간 언제일까요? 네, 징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그때도 지키시고 보호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앞에 창조에서는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나오는 우리의 반응은 감사고요. 두 번째, 우리 구원에서는 아까 하나님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받아시 우리를 온전히 수용해 주시는, 어떤 조건이 있어 우리를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뭐가 터져 올라오냐면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찬송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우리 보호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나고 이 결과로는 우리에게 순종이 창조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입니다. 완성. 완성에서는 뭐가 드러나냐면 이 모든 전반적인 과정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부족하죠? 아주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왜 소망이 있으세요? 오늘 아까 떡과잔 하셨죠? 여러 이유 때문에 하는데 왜 떡과잔 하냐면, 떡과잔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새 언약이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떡과잔 할 때마다 뭘 기억하기를 원하시냐면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시작한 구원을 완성으로 이끌 거야. 떡과잔을 뗄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꾸 잃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떡과잔을 주셔가지고 뗄 때마다 뭘 확인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대로 끝나지 않아. 내가 반드시 너의 현대에 있는 부족한 모습, 이 땅에 다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들까지 내가 다 버무려서 내가 너희들을 온전함으로 이끌 거야 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주도권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덕목은 뭐냐면 안심, 여유, 공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 안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마치 이제 판단이 되는 것처럼 해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그냥 담대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요 근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 전국 모임에 이제 이슈가 있거든요.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어떤 형제님이 계셨어요. 우리 모임의 상징 같은 형제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연로하시고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이제 세상에서 이제 여성분을 만나셔가지고 이제 아내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하신 건 좋은데 그 이후에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시험이 저희 교회는 그래도 덜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어려움을 끼치게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어떤 책을 보고 있었는데 이런 말이 왔어요.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는 뒤에 남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의 이 행보에서 감히 뭘 느꼈냐면 무책임함을 느꼈어요.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열매와 결과의 평가는 당장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종교를 지었느냐, 어떤 결말을 지었느냐,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유가 있잖아요. 그 여유를 실은 무책임과 방임, 방조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책임감이 있고, 내가 책임감 있는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요, 실은 내 자손들과 내 자녀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사람들이 뭔가를 해나갈 자원이 없어요. 심리적 자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은 저희 집에서 한 말인데 저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이유는 말씀 안 드렸는데 두 분이 평생 이렇게 이혼 안 하시고 저희 세 남매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어디에서 맡겨진 자들로서 이 여유와 이 주님이 주신 기회들을 정말 신중히 사용하는, 이 여유가 우리 방만 있으라고 있는 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진중함들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야, 참 너의 인생이 좋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너의 인생이, 세상에서 만든 그 그림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림을 그리셔서 이야기가 담겨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딱 보셨을 때 불완전하더라도 야, 참 좋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게 자뻑이세요. 하나님도. 왜냐면 하나님 실컷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놓고 하나님이 야, 너무 좋다. 하나님 자기가 해놓고 자기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절대 손해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일하신 흔적과 손길이 고스란히 우리 생애 가운데 남아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 싹 뺏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들이 우리 인생과 표정과 우리 삶의 흐름들과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참 예수님 안에 있는 참 내 인생이 살만하구나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오늘 성도님들의 귀한 생애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됨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허락하신 인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